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번 시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들은 것들이 정립된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또 다른 시대에 를 열어가셨는지 저희들에게 배우게 되며 또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저희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이 토론토 수천만의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지옥엽이요 이름을 아버지 손바닥에 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양자 되었음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되 말씀으로 또 저희의 믿음을 다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남종과 여종을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만 가능하게 되었사오니 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학자의 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화요일날 저녁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예수님까지 시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구약에 육신의 몸으로도 오셨고 또 말씀으로도 오셨고 그런데 이제 형체로 보이신 적은 뭐 그렇게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타나신 게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네 분이 계신다면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베드로서에 보면 그때부터 말세인데 아직도 2000년 동안 말세냐, 말세가 왜 이렇게 기냐. 그게 계시가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지 시간적으로 따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나아갈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말세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구약에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같이 계시고 싶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 시내산이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실 때 보면요, 백성이 두려워 떨 정도로 아주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엄청 위험 있게 무섭게 나타나죠. 처음에는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가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겁을 잔뜩 먹고 모세여 당신이 가서 만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두시고 하고부터는 하나님이 현현히 안 보이죠, 성경에. 그 다음에 때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려면 뭐를 만나라 그래요? 율법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떠신가?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공생애, 사생애는 우리가 차치하고 공생애를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시작하셔서 마지막 하신 일이 성전을 또 청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을 좀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전만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안 해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처음에는 병자라는 병자나 다 나사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귀신 다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을 그런 자로 따르려고 했을 때는 피해버리세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는 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정은 거의 없고 말씀으로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3분의 2가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의 설교입니다. 그게 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타나실 때 보면 처음에 떡밥 뿌릴 때는 굉장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나타내시더니 점점점 어디로 가시냐면 말씀으로 당신을 표현하시고 당신이 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남겨놓으세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떠신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애석하게도 20세기 초까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알았어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에네르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지 어떤 인격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세기 초까지. 20세기 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펜타코스탈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성령님이요 2000년 동안 질식하셨습니다. 왜 질식을 하셨는가? 나타나실 기회를 안 줬어요, 인간들이.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 세례가 있었는데 그대로 교회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신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중세 암흑기에 와가지고는 제도화 돼버려서 하나님이 어디에? 교회의 제도 속으로 들어와서 틀에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움씨를 못해. 그냥 사각궤짝에다 딱 가둬놓고는 교회라는 궤짝에다 가둬놓고는 못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제도적 교회. 그래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깨부신 것이 맨 처음에는 애석하게도 그 틀을 깨부신 것이 신앙이 아니었고 인본주의였습니다. 틀에 갇혀놔서 하나님이 옴싹달싹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그러면 이제 활개를 치겠죠. 그래서 중세 캐톨릭이 제도화되고 이상하게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선행 구원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동시에 한쪽에는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고 교회가 세상을 신정주의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성이 트인 사람들이 아하,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인간들이 지성이나 이성이나 인본이 발달을 못해가지고 그냥 속아왔다. 그래서 인간이 충분히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인본주의, 계몽주의 아니에요. 깨나라 이 바보들아. 그게 계몽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깨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급하신 거예요. 급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통해서 드디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니까 종교개혁과 함께 동시에 온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처음에 계몽주의에 대항해서 나왔을 때는 최고의 지성이 있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 그때 전부 교수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성으로 막 계몽주의, 인본주의한테 달라들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과학이나 논리로 해명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드디어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9세기, 18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일반화된 것은 1905년에 나타난 마지막 종교 대부흥이었던, 그래가지고 시모 목사님을 통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펜타코스탈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가 여기 있다 하고는 나타나셨죠. 그러면 성령님의 나타났을 때를 어떻게 했는가? 앞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성령님이 19세기의 문을 딱 열면서 당신이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20세기 초죠. 펜타코스탈이 1900년대 초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말 그대로 킹돔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죄인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국에도 장대인 교회에 막 부흥이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뜨거워가지고 부랴부랴 둥그니까 밑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양동이에다 물 떠가지고 갔어요. 안에 불 났는가 보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성령론이 정립을 돼 가고 나면서, 아, 그렇지,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도 인격체시구나.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결국 이제 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정립되고 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한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점점점 눈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나타남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성으로, 인격으로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이제 신사도고 비냐드예요. 그분들이 교회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성자 예수님의 주도적인 팔레스타인의 2000년의 그 시대, 그 뒤에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신 19세기 이후의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안다면, 아, 지금은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성 가운데서 만나면서 개인적인 삶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시대구나. 이것을 깨달을 텐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러면서 나와요.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현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에 없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없으면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게 존 인버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가 아니고 신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뭐예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 말씀을, 그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했다. 그래서 사도인데, 옛날에 사도 시대가 끝났다고 그레고리 1세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사도는 더 이상 없다.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로 끝났다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신사도다 우리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뭘 새겨드려야 되냐면,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교회론이라든지 뭔가 내가 새로 받았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던 걸 나한테 알려주셨다, 그 100%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직시당의 7마당은 시스테마티컬한 티어리는 끝났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의 죄론, 기독론, 성령론, 이게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 성경에 이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머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석학들을 동원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조직신학 다 끝냈어요. 그런 조직신학 안에 들어갈 만한 구원의 다른 띠어리가 나온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선행구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행구원은 조직신학이 없습니다. 그건 중세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의 충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전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은 무엇인가? 감동은 영어로 하면요, 마음을 무부시킨다는 거예요. 내 썩고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처진 담, 하나님 얼굴을 돌이켰던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무부투 가한다는 게 감동이라는 거지, 어떤 구속의 역사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조직신학 안에 있는 성령론이나 구원론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안 가르쳐지고 있고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성도들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고 뛰고 느낌이 오고 쩌릿쩌릿해야 되고 앞에서 섬광이 번쩍번쩍,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할 때 한번 경험했죠. 처음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 뒤에 보면 사도들이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또 고넬료 집에서도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도 일어났고 갈라디아 교회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험했던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 있던 성도들을, 회중들을 위한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교회적으로는요, 한번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의 시작에 개막을 꽝 하고 징을 쳐서 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교회가 그 뒤에 기록된 거 제가 보니까 한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데 5번이겠어요? 초대교회는 가는 데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데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기록된 것만 해도 5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마가야 다락방이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나 회중에.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말씀을 선포한 사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처음 듣고 성령을 받는 자들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들도 그런 첫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경험한 것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임파트 한다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떼어준다. 그래서 그게 명상이 되면 임파테이션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전이해준다. 임파테이션 해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한번 경험을 했어야 되고 여러분도 다 했으리라 믿어요. 그것을 내가 왜 또 안 와? 안 오죠.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충만하게 주님을 잊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또 하고 그래서 보면은 에어포트 처치 가는 데서 한 번 넘어진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려고 그래 가서 넘어져서 so what?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으면 됐습니다. 내 영이 꺾이고 내가 경험했으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구약에는 무엇과 대칭된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서와 대칭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는 사복음서가 있어갖고 성자 예수님이 이게 나야 하고 성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모세오경 토라가 있어갖고 성부 하나님이 이게 나야. 물론 성삼위 세 분 하나님은 똑같지만 이게 나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야, 땅 찾으러 가자 하고 여호수아를 통과했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영적으로 이게 나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신 것을 이제 이거면 됐다 해서 사도행전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탄생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여호수아 이후에는 선지서는 탄생된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건 참 잘했다.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이리로 향했는데 move to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뒤에 나와 있는 서신서는 교리서인데 교회가 뭐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또는 사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목사님이었던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 방향을 하나님으로 무부투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줄거리입니다. 신구약을 대비해서. 자,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사도행전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봅시다.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이 3번 있었잖아요. 중부전투 한번 했죠? 중부전투, 그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그 다음에 남부전투 한번 했죠? 기브온 전투. 그 다음에 북부전투 한번 했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맨 처음에 성령을 받으라. 자, 여호수아에서는 맨 처음에 전투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군대 장관을 만났죠? 다 잃어버리셨네 벌써. 길갈에서 할례하니까 누가 딱 완전군자하고 나타나니까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겁을 잔뜩 먹고 당신이 누구 편입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 편도 저 편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구약을 할 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영적 전투를 들어가면서 맨 처음 받아야 되는 게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 장관이 게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의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치러준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계속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났다 했을 때는 지잖아요. 아이성 전투 같은 때.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하나님을 영접해야지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은 내가 이겨요.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무슨 우리 그 직장이나 생업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이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의 전투를 통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떠나지 말고 마치 여호수아에서 군대 장관을 영접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하러 가자 했을 때 교회화를 시켜야 되는데 맨 처음에 어디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어디예요? 땅끝. 자,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전투에서 거기가 예루살렘이었어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밑에 가서 정복을 하고 기브온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땅끝은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구약엔 졌지 이들한테. 구약에는 졌잖아요. 아시리한테 지고 바벨론한테 지고 페르시아한테 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땅끝인 그 위쪽에 있던 로마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 정복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한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아니고 율법은 본보기로 너희들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죄를 깨닫게 한 게 율법의 본성이에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이 우리한테 적용됐을 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과 죄를 알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로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는 한 단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때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국한테.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어때요? 더 이상 단계가 없으니까 로마를 일단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도성이라는 거 어거스틴이. 그래서 육적 로마는 망했지만 영적 예수님의 그 성도 두 도성 중에 또 하나 하나님의 도성은 계속 팽창해가지고 나중에 한반도까지 점령해서 우리가 그 백성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도 종국적으로는 더 이상 팽창보다는 쭈그러들고 쇠퇴하니까 요한계시록 막을 딱 내려버리고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뭐예요? 우리 잘 외우고 있잖아요. 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의 1단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근데 사도행전이 놀랍게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그 말씀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이게 복음 전도의 순서구나. 물론 시간적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 순서에 보면 1장과 2장이 뭐예요? 성령 받는 장이잖아요. 성령 강림장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7장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진앙지에서 폭발이 그냥 섭씨 4,000도로 일어나야지 멀리 퍼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인근을 드디어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8장은 로마에 전도하면서 복음을 퍼뜨리면서 사도행전이 딱 마감이 됐는데 사도행전이 원래는 사도행적입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거예요. 행전 하려면은 성령 행전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 기록이다. 그래서 성령 행전 해야 되고 실제로 이걸 역사서로 봤을 때는 사도행전 하면 돼. 사도들이 한 게 없잖아요. 누가 했어요 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사도들은 발자취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발끝은 로마에서 끝났습니다. 발자취는.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글을 계승한 우리가 계속 성도 행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성도 행적인데 왜 그럼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가? 구속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속사는 로마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본으로 기록될까 다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됐는데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어디에 기록한대요? 하나님께서 생명록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록이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공부하시고 가서 전하시고 전도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두껍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 있어요. 마치 우리 같은 사람은 튀르도는 알지만 튀르도는 저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국가에 공헌이 많은 사람들은 튀르도에 가까이 가서 나중에는 국회의원도 되고 강요도 되고 막 오른팔 왼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지위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가까이 가는가?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장로 그 다음에 누구래요? 순교장. 순교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면류관이. 사도행전을 이런 맥락으로 한번 이제 보면 되고, 그러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하셨는가를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떤 방법으로 전도가 됐는가를 공부하면 되고, 사도 바울의 4차에 걸친 전도행을 공부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적으로 행적은 끝나요. 이제 그걸 좀 보고, 자,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조금 언급을 드린 것처럼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성령 강림의 오순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삼천이 세례받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다락방이 그렇게 큰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전이 아닌가. 지금처럼 유대교와 우리가 완전히 눈에 보이게 분리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분리된 건 언제냐면 로마 화재 사건 때 분리됐어요. 그전에는 항상 섞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사를 제가 공부를 중국 과정에서 했는데, 베드로도 보면은 안전뱅이를 어디서 나서줬어요? 성전 미문에서 나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섞여 있었어. 그래서 로마에서 봤을 때는 같은 여호와의 신앙이었는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그걸 등표기로 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니고 저 기독교라는 저 반항아, 반역자들, 이단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르게 밤에 만나고 와서는 뭐를 먹었다 그래요? 피를 마셨다 그러고 사람의 살을 먹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저게 진짜 나쁜 이상한 사교구나. 그래서 거기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전도행 할 때 끝까지 유대교인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모인 거예요. 전도는 회당에 가서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따로 모인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게 주일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간 게 아닙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로마는 만신주의야. 판테온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머릿속에 하도 여기에 막 24가지 귀신떼거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그걸 다 해서 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징검다리를 사용한 게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1차 전도여행 때 내가 이제 이방인을 향하리라 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이방인을 바로 향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신학교에서, 두라노 신학교에서 2년간 공부시켜서 목사님으로 배출하고,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는 아직은 이렇게 유대교하고 완전히 분리됐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된 거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일 첫날에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 모여서 너희들이 헌금하라 한 거는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모일 때, 너희들이 모일 때는 일요일날 모여라, 주일 첫날에 모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성령 강림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얘기를 하고요. 성령 강림이 하늘을 가르고 오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역사였잖아요. 이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그냥 개인한테 임하고, 아니면 불러서 하나님이 눈을 그냥 확 열어줘가지고 보좌를 보여주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선지자들 기름 부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눈에 보이게, 그 다음에 쉐 하고 바람 소리로 귀에 들리게, 한마디로 하면은 가현적으로 왔다는, 보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을, 그러면 단회적이냐, 한 번만 오시냐, 아니면 이 성령님이 계속 오신 거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지금도 이 논란은 안 끝났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교단과 자기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안 맞나, 이게 끝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대사건 아니에요. 이게 귀신도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이게. 아, 저 방법이 있었구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몇 번 놀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부활하니까 그거 깜짝 놀랐어. 아니, 저런 방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막 성령님이 막 불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지. 야, 이놈아, 잘 봐라. 구약시대에 엘리야한테 내가 어떻게 했냐. 그 죽는다고 하는 놈 내가 호렙산 40일간 끌어다가 너 나 좀 만나자. 죽기는 네가 왜 죽냐. 엘리사 기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야 되고, 예후한테 기름 부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냐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를 만나야지. 어떻게 만나요? 눈 감고 있어봐. 눈 감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막 바람이 샥 불었는데 그대로 있어. 자기가 지진이 났는데 땅이 안 갈라지고 그대로 있어. 불이 왔는데 자기가 안 탔어. 그럼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보여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려 같은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안에서 세미하게 들었습니까? 세미하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깜짝 놀라서 너는 2자리, 3자릿수밖에 안 되지. 나는 이 방법이 있다. 엘리야한테 이미 보여줬던 방법으로 온 교회를 향해서 나를 계시한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이미 엘리야한테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왜 이렇게 오셨냐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례적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개인들은 다 경험을 했고, 그래서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계속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는 이게 테이프를 다 끄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구원이나 개인의 성령의 세례에 있어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뜨거워서 불 좀 꺼달라 막 3일간 굶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가연적이다. 내가 알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변했구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전제 조건, 권능을 받는 장애는 이걸로 해석하면 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순결하게 하는가. 첫 번째는 교회의 주춧들인 사도들한테 권능이 임해야 되겠죠. 세상의 총칼이 아니고 눈에 보이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임해야 되겠죠. 그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명예를 나사준 사건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이 한마디 했어요.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감질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민의 정이 있거든요, 사도들은. 그 이제 분명히 성령님 속이면 어떤 벌이 임한다를 알기 때문에, 야, 왜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네가 성령님을 속였구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한테는 권능이, 교회에 어떤 죄나 허물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터뜨린 겁니다. 만약에 그걸 하나님은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가서 뒷소리합니다. 아이고, 사도 베드로 교회 성령님 웃기고 있네. 내가 이렇게 하고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이게 다 했는데 바보들 같이 다 넘어갔어. 이래버릴 거 아닙니까? 뒤에 가서.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나 사도들한테 근접을 못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이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냥 문 활짝 해놓고 아무나 오라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왔기 때문에 유대교적 관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유교적 관습을 다 벗어버린다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 없습니까? 귀신을 섬긴다고 모욕제기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갈 때마다 모욕제기 해야 기도를 드린 것 같다. 이런 간증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모욕제기 안 하고 새벽기도 가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옳다는 걸로 네가 정죄 안 되는 데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감동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수염을 깎았냐, 무슨 넥타이를 맸냐면 이런 것이 건덕거리는 덜망정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계명을 만들지 말라는 게 제발 네 마음속에다가.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걸로 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들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어느 정도 순도가 100%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 전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건이 뭐냐면은 요빠 사건이죠. 요빠의 다비다 살린 사건.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가이사랴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때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와버렸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러고 있는데 8장에 가서요, 사마리아 사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렇게 복음이 전도가 되고 교회가 쓰고 있었는데 8장에서 사마리아가 나오면서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잖아요. 빌립 집사가.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집사들은 나중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건 누구였어요?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도를 했는데 이때는 성령 세례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하죠? 안 임하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도됐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냥 안수만 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현상이 이들한테 일어났죠? 그거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분명히 빌립 집사님도 사도들한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거기를 통과했는데 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는 성령 세례가 전이 임파테이션이 왜 안 됐을까? 이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 아직 신약 성경에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전혀 안 써졌습니다. 이 일이 있고 신약 성경이 써지려면 아직도 20년, 30년 후 사도들이 순교하고 돌아가시면서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당신들 생전에 오실 줄 알고 있다는 실마리가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 오신다. 땅끝까지 가면 된다고 그랬다. 근데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 땅끝은 어디라 그래요? 서바나라고 그러죠. 스페인이라고. 그래서 길을 쓰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아직도 20세기에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자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사도성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되 특별히 다른 분들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도는 다 알아.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교육시킬 정도로 평신도인데 박식해. 왜냐하면 바울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도 성령 세례가 안 옵니다. 아볼로는 신학 박사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근데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라. 영적인 거니까.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하는데, 그런데 평신도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볼 때 시원찮아. 그러니까 저녁 사드리면서 그게 아니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도가 이게 더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볼론 목사님은 너무 겸손하니까 거기서 한 수 배우고 고린도 교회로 지중해를 건너서 목회를 하러 가십니다. 그런데도 그 두 분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자마자 에베소 교회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웠는데 분명히 다른 분이죠.
그리고 시대가 지금 바뀐다는 게 벌써 감지가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세대는 누구를 통해서 열어가야 되냐면 사도를 통해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97년에 예수님의 행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하고 신약성경에 교례에 대해서 어떤 걸 정경으로 할까 했을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사도가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의 명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는 지금도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썼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너무나 귀중하니까. 신학의 바울의 신학과 일치하고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누가는 그럼 왜 사도가 아닌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들어갔느냐? 첫째는 세 복음서와 같은 통일과 합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한테 모든 신학을 전수해 준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사인한 걸 봐라 한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예수님 만났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이런 걸 봤을 때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쓸 시간도 없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그냥 막 사람 만나고 교회하고 가르치기 바빠. 진짜 위대한 사람은요, 책을 잘 안 써요. 예수님의 책 썼습니까? 예수님 책 안 썼어요. 찰스 피니도 책을 잘 안 썼어요. 설교하면 제자들이 받았어. 근데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받았어. 예수님은 책 한 글자도 안 썼어. 그냥 나중에 제자들이 다 썼어. 진짜 위대한 사람은 책을 잘 안 써요.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너무 많고 얘기해 줄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우스갯소리고. 자, 아시겠죠? 사도성을 이제 알겠죠?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의 세대, 성령의 충만 세례가 오는 경험들을 하게 하는구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가 사도가 아니어도 이제는 성령 세례가 막 오죠. 왜 옵니까? 성경이 완성됐고 구속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움푹짐푹 들쑥날쑥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안 지켰을 때 외적을 통해서 침략을 주고 뺏김을 당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사단한테, 환경한테 움푹짐푹해서 신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불이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가 환경을 이겨가고 말씀에 서서 내가 내 안에 있던 죄에서 말미암아 우러나는 것들이 제거되는 생활을 계속 성화되는 삶을 이어가는 게 성령 충만을 바울이 얘기한 지속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까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은 어디예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베드로도 고넬료한테 갔다가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당부하고 지금 일치가 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 이방인한테 가라, 그러고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마 하고 이제는 딴 곳으로 가야지.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오고 사도들이 안 떠나니까 결국에 11장에서 야고보를 순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났으면 사도들이 맡겨놓고 떠났으면 괜찮은데, 둘이 갇혔는데 야고보는 헤롯이 죽이고 베드로는 풀어놨으면 더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풀어놔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 와서 문을 막 두드리잖아요. 나 나왔다. 그 뒤로는 이제 가고 나중에 총회할 때 딱 15장에서 나타나고, 그 뒤로는 이제 베드로는 성경에서 기록이 안 되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 쓴 거 보니까 사역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신라와 더불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안디옥으로 이사를 가는데,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을 보면은요, 전부 누구냐면 헬라 사고를 갖고 있는 헬라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사도들이 가서 세운 것도 아니고, 7 집사가 가서 세운 것도 아니고, 급으로 그레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와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가 섰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야, 여기도 목사를 파송해야지 했는데 누가 갔습니까? 여기를 바나바가 갔습니다. 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일곱십사 선출할 때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떨어졌던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지금은 바나바가 토론토 오면 아마 복덕방을 하면 잘했을 것 같아.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 붙여줘. 사도 바울도 사도들하고 인사시켜주고, 바나바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근데 싫다고 안 해요. 근데 바나바는 장로님 역할은 참 잘해. 근데 목사님 역할을 못 하시나 봐. 가가지고 딱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딸리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사도 바울한테, 좀 이따 이제 사도 바울 생애를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는 기간이 한 7년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 가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5명의 중직 중에 이제 바나바가 손두고 사도 바울은 5번째 나오죠. 이때는 사울이지만.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자, 사도들이 없지요? 배척받은 사도 바울, 이때는 바울이 아닙니다, 아직. 거기 5명 중직자를 나올 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및 사울이라 이래갖고 끄트머리 나와, 그때만 해도. 서엘이 5위야, 5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이 전도사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베이스 캠프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베이스 캠프는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쓴 것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는 고넬료 집안이 여기 있었고요. 다메섹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죠. 여기서 여가 어딘데 크리스찬을 잡으러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화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 지막쯤에는 에베소로 가죠. 교회의 중심지가.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에베소에서 돌아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서 그 중심지가 영국이 되지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어디로 가요?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디로 가요?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로 갑니다. 이게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은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초대교회사는 끝나고 그 뒤로 로마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교회사 공부를 해야 돼. 신약 교회사를. 그러면 이제 이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중세기 1000년 동안 썩어 빠졌다가 어떻게 정교회하고 캐도릭하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 권력과 야합했다가 그것이 어떻게 순결하게 돼가는가. 그것은 신약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그게 오순절이니까 그 당시에 인구를 한 15만으로 봤을 때에 보통 상주 인구의 10배 인구가 옵니다. 3대 절기에는. 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15개의 지형을 보면은요, 사방군데를 다 언급해놨어요.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완전히 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불이 막 벌벅을 끓고 있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돌멩이를 모닥불에다가 탁 던지니까 모닥불의 불꽃이 사방천지로 다 퍼졌죠. 이것을 디아스포라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뒤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3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 가서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이쪽 아시아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교리적 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와서 오면은 한 2달, 3달 머물거든요. 먼 길 왔는데 와서 오순절만 반짝 지키고 가지 않아요, 이들은. 그래서 왔으면 보통 2번, 3번 절기를 지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아직 신약 교회 교리도 완성이 안 될 뿐 아니고 이들은 또 가야 되니까 고향으로.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 것 같으니까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약에서
조금 진화된 모임은 교회는 갔습니다. 가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제대로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써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너희들을 믿는 것을 확실하게 위해서 써주겠다 그러면서 구원의 초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이 지도를 보면서 좀 알아달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안디옥 교회죠.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먼저 그 바울의 삶을 보면은 바울은 어디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그래요. 길리기아 다소는 이 당시에 큰 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할 때 마지막에 보면 루시아가 신문할 때 보면은 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소읍이라는 것은 네가 아는 것처럼 조그마한 도시 출신이 아니야.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 출신이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도 태생적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뭐 그 천부장이 한껏 죽지. 나는 돈 주고 샀다. 태생적 시민권이 세요? 돈 주고 산 시민권이 세요? 돈 주고 산 시민권보다는 바울처럼 나면서 탄 시민권이 세잖아.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다음부터는 꼼짝만 한껏이 딸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거기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바울이 그 부모님의 향양열이 뛰어났냐면 어렸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보내서 그 당시에 3대 랍비는 유대인의 선생님을 랍비라 그러는데 랍바는 랍비 중에 랍비를 랍반이라 그래요. 에스라가 일대 랍반이거든요. 자, 거기에서 가멜리온 문화생,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어느 학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버드 학파야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아버지가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면 도둑질을 가르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를 하든 삶을 위해서 한 가지 스킬은 네가 가르쳐야 돼.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스킬이 있으니까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뭘 배우냐면 천막 만드는 걸 배운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도여행할 때 얼마나 요긴하겠습니까? 자기 동료들 쓸 것까지 자기가 벌어서 써줬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는 복음이나 전해. 내가 버는 걸로 충분해. 고급 기술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다가 가멜리엘 문화생에서 근데 전승에 오면 스데반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하고 구약에 대한 것이 바울의 설교,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설교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설교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수밖에 같은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틀릴 수가 없지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열심은 저 나사렛 이단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나사렛 이단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교리가 들어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를 봐서 거기서 바로 복음을 이제 전도를 하지요. 전도를 하니까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 왜 갈 데가 없어요? 다메섹에서는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회에다가 통신문에 가가지고 바울이 가면 변절냈으니까 바울은 없애버려. 그래서 거기도 못 가. 예루살렘에도 못 가.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들어가자니 아직 그들은 바울이 회심한 걸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베두인 족속들을 통해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묵상하고 베두인 족속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연습을 하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아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나를 좀 알아보겠지 하고 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고 만나주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때 연결을 해준 것이 사도들하고 연결을 해준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들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변화된 게.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 인사를 시켜줘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또는 거기에 있던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나타나면 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만 너 고향에 좀 가 있어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는 네 발붙일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를 욥바로 통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금방 일하려고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타오르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7년 동안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바나바가 자기는 가서 처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교육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실력으로 안 되니까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교육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맡기고 너희들은 선교사로 가라. 근데 선교사를 가라는데 누구를 뽑아요? 원목인 바나바, 말씀 전도사 잘하고 있는 바울 둘이 쏙 뽑아가지고 보내버리는 진주와 같은 주춧돌 같은 사람을 뽑아서 선교를 보내.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섰으면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한테. 그 뒤로 그 안목으로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교회만 세워놨는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전도할 때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요? 없으니까 내가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교회가 든든히 섰나요? 안 섰는데 바울은 전도할 것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키운 목사들, 비록 지금은 초짜지만 그들한테 그냥 성령님과 더불어 맡기는 거야 하고, 바울은 나는 서바나로 빨리 가야 돼. 땅끝 가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 힘들어 죽겠어. 이게 고린도후서 바울 이력서 아닙니까? 막 갇히고 매 맞고 막 한 거.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뽑아라, 선교사를 뽑아라 했을 때 2명이 뽑았습니다. 이게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성경에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로 갇히로 가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도 여행은 3번이다. 그 다음에 로마 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보겠는데, 우선 제가 아웃라인을 크게 잡아드릴게요. 1차 전도여행은 단기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이래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지금 놀라운 얘기. 이것도 귀신이 깜짝 놀랄 일이요. 아니, 저런 일이 있었네. 옛날에는 요나는 안 가려고 해서 코를 깨가지고 갖다 놨더니 그것도 현창게 가서 막 한마디 복음 전하고는 이렇게 현창게 했으니 망할 거야 하고 그냥 산등성에 가서 망하는 거 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뜨거 죽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가잖아요. 깜짝 놀래지고 우주적인 사건이 드디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한 사건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연수하는 연수. 단기 선교 연수를 하는 겁니다. 선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보자 하고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선교 여행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거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처음에는 사람이 마치 필요 없는 것 같이 해요. 엄청나게 나타나시고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근데 종국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사람을 만나기 위하신 연출이십니다.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난 것은 누구를 내 사람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내 사람이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이적과 기적을 하면서 계속 주위에 누구를 놔 12사도를 놓으면서 막 실습시키고 가르치고, 왜 믿음이 없냐 역정 내시고 화도 내시고 막 변호사 갔다 오고 나서 막 화를 내잖아요. 막 제자들한테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 나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지금 자기 계신 곳으로 이 냄새나고 더러운데 오래 있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변호사님은 마지막 단계거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연도거든. 근데 결국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이게 내 사랑하는 사도들이고 나한테 교육받았으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라 해서 기적과 이적을 그들 손으로,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그들 손으로. 그럼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사역하신 건 누구를 만들기 위해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쓰신 것도 뭐냐?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오늘날 20세기에 무주구천동에서 복음을 받은 것도 이 사람과 사람의 황금 사슬이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만약 주님의 그 구원의 사슬이 한 군데라도 끊겼다면 우리가 복음을 못 받았지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뭐냐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키워라. 그래서 이때 이제 디모데, 실라, 누가 다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뭔가? 3차는 사람만 가지고 안 되지. 구약에도 그랬죠.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능력 있는 그 선지자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기록하라.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그래서 그 많은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중에는 무엇을 하냐? 이제는 성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 다 나왔잖아요.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람, 후계자를 세워.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기록된 문서를, 성문서를 남겨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3번의 큰 그 전도 여행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전도여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흉년 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때부터 이제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하라 그래? 연보해라. 너희들이 영적인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육적인 걸로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교회에 먹여 살려야 된다. 오늘날 보면 거꾸로 돼 있죠. 오늘날 어떻게 해요? 주나 하나 그냥 갖다 퍼줘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어느 정도 섰으면 너희들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척교회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제대로 쓰지도 않아서 막 야단치면서도 연보해. 예루살렘 교회 먹여 살려야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고. 계속 연보. 그러니까 헌금하라 소리가 아니고 연보하라는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하고는 틀립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연보는 세상의 구제를 위해서 주는. 그래서 원래 구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제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첫째는 고아와 과부. 신약에 와서는 믿는 형제들. 믿는 형제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형제들의 어떤 그 연보를 가지고 교회 밖에 먼저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형제가 교회 안에서 그걸 보면 속상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좀 먹을 것 좀 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예.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연보를 해가지고 계속 먹여 살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요. 이때는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죠. 가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때 이제 마가가 이때부터 중추적으로 일을 하는데 마가는 어려요. 아직 나이가. 마가를 데리고 와서 데려온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전다 팔아도 해도 한계가 있지. 뭐 가문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공무원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돈 떨어지니까 전다 믿는 사람들 팔아대. 안 팔아댔어도 소용없어. 조금 있으면 로마가 와서 다 쳐버리고 뺏어갈 거니까 팔아대는 게 복이에요. 팔아대.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잖아. 빨리 나가라, 빨리.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안 가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내 조카니까 바나바가 마가야 가자. 여기 있어봐야 힘들고 주님의 일을 좀 넓은 데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마가를 일로 데려왔어요. 데리고 와서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겠죠. 데리고 가는데 바울의 다소는 멀어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 구브로, 여기가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가 섬도 많고 지명도 어렵죠. 구브로, 구레네, 그레데 참 어렵잖아요. 이거는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섬이니까. 이제 구부러진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러 가죠. 가가지고 이제 바에서 엘루마 막 눈멀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야 이제 이 섬에서 별로 할 게 뭐 있겠냐. 그래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가자. 그래서 아시아 지방으로 드디어 갑니다. 가서 여기 버가에 가면서 여기가 우리가 지금 구글로 보면요 완전히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 요한이 아이고 삼촌 나 못하겠어요. 왜냐면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로 걷잖아.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자잖아 지금. 그 큰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이 있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그리고 마가의 그 삼촌 바나바도 부유하니까 뭘 팔아줬겠지. 우리는 교회에 뭘 팔아줬길래도 없잖아요. 다 몰개지 잡히고 뭐 새까무개지 잡히고 해서 드릴 게 없잖아 지금 교회에. 그런데 바나바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유해.
그런데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또 유대교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요, 할례당이네. 그러니까 그걸 씻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보면은 마지막 인사할 때 보면 이들은 할례당이니까 알고 대접하라.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바울은요, 율법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나한테 내가 율법의 매인 자라냐.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을 승화시킨 신앙의 단계였지 율법을 폐기했다든지 율법을 밟아버리든지 이게 아닙니다. 율법이 더 엄숙한 세계명으로 승화시킨 가운데에서 율법을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시린의 서약도 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의식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라면 하고 안 하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뭐 바울은 그건 다 초월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 여기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디어 첫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첫 설교를 하는데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에 갔다가 더베에 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근데 이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디모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나 좀 데려가세요. 안 합니다. 왜요?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픽업할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디모데 안에 많은 갈등을 줍니다. 이 기간이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옷자락을 딱 잡죠. 놀랍죠? 지금 디모데가 본 것은 바울이 매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 내친 걸 봤거든요. 근데 3, 4년 후에 바울한테 나를 제자 삼으세요. 그걸 보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처럼 100만 불발 집 샀으니까 나 예수 믿을래요. 나 복 받으려니까 예수 믿을래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바울이 돌아와요. 일찍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선교 보고하러 간다 그래요. 안디옥가에서 선교 보고를 가서 마칩니다. 마쳤는데 문제가 생겼어. 본교에 가니까. 수근수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 소리가 들리냐면 글쎄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더 믿는 것 같지 않아? 그게 좀 있는 것 같잖아. 그러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니 구약 율법의 완성이고 구약 율법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면서 마태한테 내가 그렇게 설교 들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 이 얘기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복음의 본질이 순수하게 있어요? 아니면 구약 유대교하고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가 유대인들, 유대 사고에 박힌 사람들한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예수님이지 가나안 땅 가봐야 맨날 의도 터지고 짓밟히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저 천국이지. 그리고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해준다고 그랬어? 그건 생각나면 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의 보혈이지. 이렇게 계속 구약하고 얘기하는 그때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히브리서 때까지도 그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일로 인해서 총회가 열렸을 때 보면 그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자들이 가가지고 딴소리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 유전에. 그렇게 거기에 써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서 쑥덕거렸겠는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니까 마가가 보니까 이건 엉터리야.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니까 할례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마가가 아까 여기서 마마보이라 힘도 된데 엘사 잘 됐다. 보니까 엉터리네. 유대교는 전부 안 믿네. 그러고 그냥 갔는데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한 거가 야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바로 잡아줘야지 하고 야고보 총회장이나 베드로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쑥덕쑥덕.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 떼가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루살렘 총회하러 가요. 이제 두 번째 총회가 열려. 첫 번째는 고넬료 가서 전도했더니 베드로 앉혀놓고 그 위대한 사도를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고 있어. 네가 할례 안 받은 사람들 가서 먹었다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쩔쩔 매고 이제 닭 사건, 닭 울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베드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처럼 애해만 다 이상해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그러고 베드로 본받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애매하고 항상 황금의자에 앉지?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보세요. 나도 같은 사람이야. 나한테 절하지 마 그러죠. 그러니까 총회장 자리도 야고보 당신이 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주고 막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는데도 그때 청문회 사건에서 대답할 때 보면 전혀 베드로답지가 않아. 그냥 핑계대기 바빠. 하나님 핑계대기 바빠.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이러고 바빠.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또 터진 거예요. 할례 문제가. 그때 베드로가 옛날 예수님한테 대들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인간 니들이 총회장이면 총회장이고 중직이면 중직이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처럼 가짜 환상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환상 보면 다 믿어줘요. 그리고 천사가 있다고 믿어. 베드로가 두드릴 때 보면 네가 잘못 봤다 그러니까 할거 베드로가 두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가 같이 있는 천사가 왔지 어떻게 베드로가 왔겠어. 우리가 같이 했지. 이 정도로 천사가 같이 동행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얘들하고 같이 있는 천사가 가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애들 실족시키지 마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잖아요. 그런 신앙이요. 우리처럼 막 가짜 보고 막 예수님 언제 온다 내가 봤다 이런 가짜 환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꼬리를 내리는 통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할례 문제가. 그리고 이제 2차 총회가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지금 할례 받고 예수 믿으라고 기울어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옛날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바울하고 바나바 한번 얘기해봐. 베드로가 얘기한 거 맞아? 너희들 현장에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현장에서 있던 전도를 싹 보고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우상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야 되는 거 먹지 말고 음란을 교회에서 제하라. 이렇게 하고 그거 써줘. 그것도 안 썼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중에 말씀과 기도로 우상제물이나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 편지를 잘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를 빼면은 먹을 게 없어요. 하도 귀신떼가리가 에베소에 많아가지고 그냥 우상한테 맨날 제사장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여자 사제들 막 이러면서 재물 갖고 오면 전부 고기 갖고 오지. 현금이 없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막 챙겼거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거 빼면 먹을 게 없어. 목사님이 신방으로라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사드리면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그래야 성도가 마음에 안 다쳐. 그 얘기를 이제 써준 건데 그 정도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4가지를 하고서 장로의 유전이다 그래 써서 보내요. 보내면서 이것도 가짜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교인들이에요. 중직들이요. 이들이 가야 바나바와 바울이 위조했다고 안 넘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실상들이 그냥 바람 타고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둘이 가서 총회 갔다 온다 그러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대. 몇 가지만 이렇게 시키면 된대 써왔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이 말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붙여서 이게 우리가 정한 거다. 총회 의정서다고 딱 찍어갖고 보여주잖아요. 그 뒤로 이제 바울이 갖고 다닙니다. 그거를. 전도여행 갈 때마다. 그렇게 하고 이 유다와 실라가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보고가 끝나니까 돌아가 버렸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신라만 거기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게.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보면 유다는 돌아가고 신라는 남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야 다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에서 신라를 만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선교예요. 자도 선교, 깨도 선교, 바울은. 그러니까 바나바한테 또 가자. 우리 이제 가야지. 교회가 이제 안정됐잖아. 할례 문제가 끝났잖아.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또 뒤에 얘기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가 또 와서 붙었어. 예루살렘에 아까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명 와서 쑥덕거리면서 와서 안디옥교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마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가가 2차 전도여행 가는데 거기 또 있어.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 사도 우리 마가 또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런지하여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둘이 그냥 얼굴도 안 볼 것 같이 싸워버리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 버려. 심한 언쟁을 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선교가 몇 팀이 됐어요? 2팀.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한 교리를 난 성결이 좋아. 나는 신유가 좋아. 아니 나는 말씀이야. 그렇게 목사님들 성향에 맞게 역사하는 것도 아멘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 신유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신유를 쓸 수 있고 성결에 미친 사람이 있어야 성결을 쓸 수 있고 자나깨나 말씀에 미친 사람이 있고 잘 때도 귀에 꽂고 일할 때도 꽂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각 교단의 특성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바나바는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우리가 마가가 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뜻맞는 사람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해야지. 지금 옆에 와서 할래 안 했네 딴소리하고 기도할 때 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이라고 뭐 전명 반박은 안 하지만 나하고 뜻을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지장 올 수 있다니. 이게 뭐예요? 실적 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거 조금 늦어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관계가 최고 아니야? 하는 것이 이제 관계 위주네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특성에 따라서 선교팀이 몇 팀이 됐어요? 2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시 나는 내가 개척했던 1차 대회했던 구부러진 섬으로 갔어요. 구부러로 또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집 안 간 사람 안 가는 게 좋아. 나처럼 혼자 살아.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부인을 데리고 다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바나바와 나처럼 혼자 다니는 것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바나바를 얘기하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고린도죠. 고린도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 고린도 밑에 있는 데가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로 갔는가? 아니면 그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바나바하고는 헤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된 뒤에 쓴 거거든. 그런데 그때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고 고린도에는 누가 있냐면 아볼로가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바나바하고 헷갈렸는가? 그건 잘 몰라요. 지금 신학자들도 많이 헤매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다 보면 바나바가 고린도도 한번 갔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2팀이 돼가지고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지 맞았어. 왜냐면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안 갈라졌으면 또 이렇게 갈 뻔했어요. 답습할 뻔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여기 1차 선교행을 답습을 했는가 하면 바울은 당신은 그렇다면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그럼 어디요? 길리기아 다소. 그게 갈라디아하고 연접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짝이 있어야지. 자기도.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안 해요. 우리가 자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2명이 항상 짝을 이뤄야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준다. 근데 3명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런 얘기를 자문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둘러보니까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던 신라가 있는 거예요. 이 신라는요 끝까지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누구한테 가서 또 충성을 해요? 베드로한테 충성을 해서 베드로의 대필가가 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를 못했고 베드로 전서후서가 헬라어로 써졌는 걸 봤을 때에 베드로가 그냥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면 신라가 번역을 해서 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신라도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라와 짝을 이뤄가지고 내륙으로 이제 갑니다. 그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서 맨 처음에 누구 만났어요? 신라를 만났습니다. 지금 키프로스 일로 바나바는 갔고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들렸다가 여기에 자기가 쫓겨가 있을 때 7년 동안 개척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고 1차 전도여행 때 다소까지는 안 갔지만 길리기아 다소 근방까지는 더베까지는 왔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둘러보면서 자기 고향에 들려가지고 복음전도 하고 그 다음에 더베 1차 전도행에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이때 디모데가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 디모데가 엄마는 믿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냐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할례당이죠. 할례당도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려다 어떻게 해요? 할례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율법에 매했어? 안 매했어? 안 매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야만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한테는 내가 지식으로 다시 또 변론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막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에다가 또 자기 하나님의 헌신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태평양을 그냥 완전히 자유유형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자유, 율법에 대해서 자유.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겸손은 없어서 겸손이 아니고 비굴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지식도 빠삭하면서 초신자한테는 입문시킬 때는 세상의 법칙, 육신의 법칙 이런 걸 싹 도입해서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우러나가지고 사골국이 돼가지고 섞여서 착. 근데 먹는데 지금 먹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먹다 보니까 복음으로 내 사고가 정립돼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만인한테는 내가 무식하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를 시켜버리고 나중에 디도는 양쪽이 다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할례 시켜 안 시켜? 디도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왜? 그때 환경에 보니까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켜도 되겠어. 바로 그냥 들어와 우리 팀에 선교팀에. 그럼 너 할례 할 필요 없어. 우리 선교팀 원래 할례 같은 거 안 해.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한테 걸림돌이 되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있어야 되겠죠. 권세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서에 꽉 매이는 거예요. 먼저 프라이오리티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는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걸 다 추구하라. 제가 역설적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을 우선 안 하고 그걸 추구하니까 자꾸 그게 방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돈도 방해되고 심지어는 책을 많이 보는 것도 방해가 되고 막 명예도 방해가 되고 막 예배도 방해가 되고.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는 돈도 명예도 책도 연구도 막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높고 낮음을 들락날락해.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루스 들어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들려가지고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여기에 아시아를 점령할 때 에베소가 중심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가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아시아가 복음의 중심지로 아시아를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에베소를 내가 점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천하의 바울 사도의 생각보다 더 컸어요. 빨리 유럽으로 가야 돼. 그 왜 아시아로 안 가냐? 일로 와가지고 이자 극동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거기에는 불교가 이미 커 있고 막 유교가 커 있고 BC 8세기부터 크기 시작한 거예요. 공자맹자. 글로 가면 지저분한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 그냥 산신령이 있고 무당귀신 있고 뭐 있고 막 달걀귀신 있고 그 씻어내려 힘드니까 앞으로 게르만족을 통해서 확실하게 먼저 유럽부터 우리가 복음 전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럽 전도가 먼저였습니다. 아시아보다. 그래서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말려. 아, 그러면 북쪽인가? 근데 또 말려. 그러다가 바울이 병을 수발들기 위해서 추천받은 사람, 그 당시에 버가모에 큰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버가모 의과대학 출신인 누가를 추천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명인지 다 나섰는데 한 가지만 못 나섰어. 그게 뭔지를 몰라 지금도. 눈병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남겨놔 버렸어. 왜냐하면 그것까지 고쳐주면 들고 뛰고 날고 또 바울교를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단의 가시를 딱 허락해놨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안 매달릴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그게 참 하나님 우리를 붙드는 줄입니다. 내 힘으로 다 돼봐. 하나님 안 매달리지. 그래가지고 누가는 바울의 병을 나사줬고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가 엄청나게 명석한 거예요. 논리적이고 의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누가를 들여서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 구약 유대인의 역사를 다 그냥 공부를 시켰어. 독과이를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데리고 다니다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이 바울의 일항을 바울, 신라 이렇게 3인칭으로 안 쓰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16장 10절에. 그게 2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에서 누가가 기술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복수 1인칭에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저자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가 이때 합류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근데 누가는 양쪽이 다 헬라인이에요. 부모님이. 그래서 디도와 누가가 형제간이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는요, 자기가 한 일을 자기 기록한 서신에 하나도 안 써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다른 사람 얘기는 쓰는데 디도 얘기를 안 써. 그런데 디도의 행적을 보면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나중에 그레데 목사님으로 임명도 받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하고 같은 반열이거든. 나중에 교회를 해놓고 그레데가 진짜 어려운데요. 왜냐면 맨 섬이라 어부들이 있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은 돌아오면 어떻게 술 마시고 막 난장판이잖아요. 막 점 많이 치고. 그런데 그 그레데한테 디도를 심어놓은 거예요. 디모데는 엄마하고 외할머니한테 커가지고 여자 같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던.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건너갑니다. 드디어 유럽에 복음이 전도됩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전도됐는데, 여기에서 네가볼리, 빌립보 이런 데를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는데, 빌립보 얘기부터 기록되죠. 그러면서 이게 유럽의 첫 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서 그래. 첫 성이 아니라 첫 번째 가는 성이라는 거예요. 큰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짝의 로마령의 중심지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필립 대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그런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드디어 또 루디아. 이제 여자분을 또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찾으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물가를 좋아했나 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수지 맞은 여자 많죠. 누가 있어요? 수가서 형님도 있고, 십보라 모세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도 물 떠다 두다가 수지 만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이 말씀의 생명의 물가로 가까이 가야 우리가 수지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이 물가에, 이제 바닷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는 주님이 급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마음을 강제로 잘 안 열죠, 주님은. 귀신은 막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루디아가 어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7교회 중에 하나가. 근데 두아디라에 사는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면서 빌립보에 와서 또 자기 집도 있어. 보통 여자가 아니죠.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자가 자기는 지금 또 루디아는 리디아라는 얘기거든. 그럼 헤라클레스가 살던 동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윗동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두아디라 그 아시아에 와서 부자가 돼가지고 또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는 지금 로마에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딴짓 할까봐 일로 리타이어한 사람들 내보낸 카티지거든. 여가요. 여기 가서 편안히 살아. 와서 로마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들은 좀 멀리 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준 게 텐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산에 가는 텐트가 아니라.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급하면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주님은 마음을 안 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을 안 여는데 너무 급하시면 바울 너 이리 와봐. 그냥 캉 때려버리잖아요. 그거 주님이 강제로 연 거잖아. 바울이 나 좀 살려주셔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은. 그래서 루디아 마음을 주님이 여신 거예요. 열어가지고 거기에다 바울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드디어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성도죠, 그게.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변화시키잖아. 두 번째 성도. 또 바울이 전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하고 막 사흘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 치는데, 그 메시지는 지금 진리예요, 아니에요? 메시지는 바울이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종이죠. 근데 그걸 귀신이 더 잘 알아.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해도 배척을 하는데 귀신은 그 여자한테 들어가고 계속 외치는 걸 뒤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왜 3일이나 그걸 참았을까? 그러고 왜 진리를 선포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아무리 진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두 가지잖아요. 성도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계신 것은 귀신이 더 잘한다. 알고 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지금 지들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고.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몰라갖고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귀신은 아는 건데, 어떻게 천하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귀신하고 동역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귀신은 쫓아내줘야지. 그래갖고 귀신 들린 걸 쫓아냈는데, 그러면 그게 세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참 어렵죠? 교인 얻기가. 그렇게 했는데 또 아니나 달라 또 배척하는 사람이 죽이러 오니까 어디로 떠나느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가지고는요, 3번뿐이 설교를 못해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3번 설교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처럼 뼈대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살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나 지금이나 성도를 칵 잡을 수 있는 것은 종말론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 믿으면, 그럼 아예 나 지금 됐어. 그냥 뭐, 3베드룸 있으면 됐지. 내가 뭐 5베드룸이 왜 필요해? 안 믿어. 다음에 믿을래. 이럴 수도 있지만, 네가 지옥 갈 수도 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두려워 떨겠죠. 그래, 바울이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데마다 뭘 했냐면 종말론 설교를 해버렸네. 그런데 이제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바울은 베레아로 떠났어요. 3번뿐이 설교를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를 남겨놨어. 왜냐면 또 따독거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을 붙여줘야 되잖아. 바울이 선포한 빼대에다가. 누가를 남겨놓고 누가가 나중에 이 3차 전도여행 후반부에 합류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또 우리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베레아에 갔는데, 베레아는요, 사람들이 너무 신사적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과연 그런가 하고 저녁마다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해. 그러면 뭐 공부하면 맞지. 그러니까 박 목사가 얘기하는 거를 여기서 그런 게 어떻게 맞아, 나는 다른 데서 다르게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박 목사가 얘기한 것은 성경으로 따지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설교로나 어느 신학 강의로 따지지 말고 성경으로 따지라고. 제가 얘기한 걸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베레아는 신사고 귀부인들인데 바울이 얘기한 게 딱 맞은 거예요. 딱 맞으니까 베레아 교회에는 섰는데 말썽이 없어. 그래가지고 베레아서가 없어. 지금 너무 말을 잘 듣고 성경대로 하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석하게 우리는 베레아서가 없어. 근데 속색인 데는 이제 성경이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 속색인 거 고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하고 똑같죠. 속색이면 기록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베레아에서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조폭들이 여기까지 잡으러 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는 말씀만 선포를 했지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뼈대도 다 선포를 못했어. 그러니까 베레아에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놓고, 지금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조폭들이, 유대 조폭들이.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아데네로 피신시켜버렸어요. 피신시키니까 이제 바울이 혼자 됐어. 그러면 복음은 혼자 전도하면 잘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 바울아, 떨지 마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고린도에서도 그러고. 내가 헬라인들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호송한 베레아 교인들한테 올라가면 빨리 디모데와 실라 좀 보내줘.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모세도 겁쟁이니까 하나님이 들었었죠. 바울도 겁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다윗 가르칠 때도 다윗도 섬세한 여자의 감성이 많으니까 시편을 그렇게 막 썼지. 사나이 닫고 남자다워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시편을 쓰나 봐라. 이렇게 나오겠지. 여자니까 다윗도 감성이 있으니까 막 찬양대 조직에서 가르치고 악기 만들고 막 이랬다고 써 있잖아요. 바울도 그래요. 겁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고, 걱정 마라, 로마에 갈 거야 이랬었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 왔는데 그걸 물어봤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거 잘하고 있어?
저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3번뿐이 설교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이 바울 스님 그런데 어떻게 했는데 그때 종말론에 사람들이 너무 쇼킹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알았어 내가 그럼 자세히 써줄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두 번째 전쟁 말기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요. 보낼 때 보면은 내가 유모와 같이 젖먹이는 엄마와 같이 그러니까 무슨 청소년기에 그런 엄마는 투드로 패기도 하잖아. 근데 젖먹이를 갖고 있는 엄마는 젖먹이를 때려요? 울면은 젖 물리잖아요. 거기에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래. 2장에 보면 그 유모가 개모라 소리가 아니에요. 스텝마담이 아니고 젖먹이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를 나타내는 여성 명사예요. 그게 그것처럼 따독따독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장마다 종말론에 대해서 써줘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디모데가 쭉 강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생각보다도 빨리 이제 바울이 아데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로 갔는데 아데네는 전도가 안 돼. 철학 도시잖아, 거기가.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전도가 안 되고 막 따지려고만 그래. 그러니까 2명 겨우 전도시켰지. 디오누시도와 다말이라는 여자만 전도하고 고린도로 갔어. 또 두려워 떨어. 디모데하고 신라가 없으니까. 이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떨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담대하라. 입을 좀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오니까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요. 힘을 얻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실력에 딸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전설을 보고 종말론에 깊이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짐승 때려잡아 먹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말론을 보려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그게 주춧대요. 뼈대입니다. 거기에다 살붙이면 종말론이요. 온다 만다 할 필요도 없어. 거기에만 주님의 공중광림 파루시아도 나오고 주님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에피파니도 나오고 다 나와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디모데한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줍니다. 몇 권 써졌어요? 2권 써졌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만나서 에베소로 건너와 드디어 에베소로 왔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다 앉혀놓고 자기는 이제 돈 모았잖아. 이 와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먹여 살리려고. 그래서 돈 가지고 가이사랴 와갖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예수 하고 선교사가 돈을 타가기는커녕 본교회에다 돈을 드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 하고 2차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사람 만나고 책 2권 써졌죠. 그러면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또 가봅시다.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냥 머릿속에 전도만 있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잠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또 올 수 있어? 하고 브리스길라 아울라를 놓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부족하니까 순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한 분이 아볼로야. 근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여기 교육의 도시 출신이야.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하바드 출신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와서 가르치는데 야 뿅 가는 거야 다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 밑에서 복음을 듣다가 아볼로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뭔가 현찮아. 한 가지가 빠져서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아볼로가 아이고 그럼 내가 배워야지 하고는 아멘하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사도는 아니니까 아볼로는. 그러고 났는데 아까 고린도 교회에 여기를 아가야라고도 그래요. 아가야에 교회는 섰는데 1년 6개월 동안 세 집에 세례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내가 가겠다 그런다 그러죠. 아가야라고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 파송했어요. 일로 파송한 이제 그 일이 벌어졌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러고 이제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이때 아까 2차 전도여행 때는 잠깐 스쳐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온다 이러고 그냥 갔는데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12명이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2%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니들 혹시 성령 세례 받았어? 마가다락방에 그거 경험했어? 그러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경험해야지.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야. 예수님은 6시간에 대속하셨어.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장구하게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수를 따가니까 방언이 터져버리죠.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 현상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여기서 3개월 동안 또 옛날처럼 유대 회당에 가서 교육을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짧아. 그러니까 야,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지? 그러면 모여. 그래가지고 보니까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서 두라노라는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제주가 자기 이방 그 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의 낮에는 더우니까 낮잠 자지요. 그 시간은 비워놓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얻은 겁니다. 그 시간을 얻어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매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스라 선교 누가 매주 합시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 합시다 그러니까 매일 했는데요. 세상에 한 코스가 2년 걸리는 거예요. 매일 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목사님들은 막 배출하기 시작해서 요한기시록 7개를 다 세우고 나중에 여기 빌립보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골로새에 있던 빌레모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다음에 아비야 부인도 거기 다 신학교 출신이라잖아요, 거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가지고 계속 이 사경회만 하고 막 성령으로 안 넘어뜨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나는 바울 때가 좋아.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이 열리고 막 했는데 아볼로 목사님은 뭐야? 매일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네. 이게 아볼로파요. 이게 바울파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막 뜨거운 거 좋아하고 느낌 좋아하는 건 주로 여자들이겠죠. 그게 바울파입니다. 그게 방언하고 방언도 못하면 막 구원도 안 받았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지금 신학교 바빠 죽겠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써놓고 해결됐겠지는 해결이 안 됐네. 안 되고 이제 조금 이제가 아볼로 목사님이 쫓겨와 버렸어, 거기서. 그러면서 난 도저히 못 있겠다. 어떻게, 나도 바울 선생님 좀 방언 좀 하게 해주고 환상 좀 열리게 해주셔. 바울 선생님 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에베소로 와버렸습니다. 하고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14장에 아볼로도 거기 와 있고 이제 안 가겠대. 자기는 죽어도. 근데 나중에 갑니다. 에베소 교회로.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 또 3명의 집사가 와가지고 이거 막 이혼한 여자가 있는데 결혼한다고 설치는데 이거 결혼시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막 그거 내가 아직 기도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내 생각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아. 막 이런 걸 10가지를 막 써줬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점 10가지를 써준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써줬는데 이미 잘 될 줄 알고 디모데는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미 보냈는데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쫓아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디모데가 쫓아가면 좀 잘 대접해라 부탁해놨어요. 왜냐면 이제 바울파 아닌 사람이 막 바울의 수제자로 하니까 때려 죽일 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 갔는데 바울이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보니까. 갔다 왔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돼. 신학교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3번째 방문한다 그래. 한 번뿐이 안 갔잖아, 우리 2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내가 3번째 간다 그래. 그러면 신학교 하다가 한 번 갔다 온 거예요. 자서배하고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해결이 안 됐네, 또. 안 돼가지고 또 편지를 써서 막 이놈들아 내가 왜 사도가 아니란 말이야. 나도 예수님 봤어. 그러면서 막 그 고린도 후서 뒤편에 보면.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도착해서 그걸 갖고 온 사람들하고 강해를 해줬는데 해결이 안 돼. 디모데는 여자 같다고 그랬죠. 그게 해결은 못해. 그랬고 이제 디도 이리 와봐. 디도는 키가 크고 좀 양쪽 다 헬라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인들이 있단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디도를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디도는 이리 와봐. 그래서 하나씩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해결이 돼버렸어.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디도가 빨리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 선생 해결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보내줘, 디도를. 거기서 붙들고 바울 선생님한테 대접하고 싶은 걸 당신한테 대접하겠습니다. 붙들고 막 몇 개월을 붙들어 놔. 근데 바울은 속도 모르고 이제 디도가 안 오니까 저게 진짜 맞아 죽었는 게 보다 어떡하냐 하고는 그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 사건이 터져. 데메드리오가 막 노동조합을 결성해갖고 바울을 때려 죽이다 아데미 신상을 못 만들게 한다 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피합니다. 피하고 드로아로 갔는데 속도 없이 드로아에서는 바울 목사님 오신대 하고 막 포스터 붙이고 부흥회를 준비해놨어.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디도가 죽었나 살았나 내 사랑하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디도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다음에 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대문이 열렸지만 마음속에는 디도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대사를 놓으니까 가서 잠시 있는데 디도 목사님 헐레벌떡 오네. 거기를 와서는 아유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다 치리할 사람 치리해버리고 교회는 안정이 돼 있고요. 아이고 그냥 바울 선생님을 대접하는 걸 쟤를 대신 대접한다고 그래서 20주씩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다가 늦게 왔네요. 그러니까 그나저나 내 마음이 이제 놓인다. 그게 후서요. 그래갖고 디도가 도착하면 내가 힘을 얻었다 하면서 설교를 3편을 정확하게 써. 그래서 그 후서 앞에 보면은 막 설교가 3편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잘 읽어보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래요. 뭔 얘기를 하다 감이 딱 오면 그 얘기하고 또 감이 딱 오면 예수의 향기 얘기했다가 또 감이 딱 오면 아니 또 예수의 편지 얘기했다 막. 그러다가 7장에 가서 디도가 온 얘기를 이어갑니다. 시간순으로. 디도가 오니. 그런데 그 3장에 보니까 디도가 치리한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내치지 말고 그래도 형제처럼 해줘라 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고린도 후서에. 자, 고린도 전서 후서 써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됐으니까 나 이제 로마 갈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아직도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교회가 쓰고 담임 목사가 현지 목사가 서면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 하나님 거니까. 그러고 이때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주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먼저 이제 자기는 뒷수습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한테 다시 이거 가져가서 읽어줘. 그리고 읽어줄 때 헌금 좀 하라 그래. 바울은 조금 안정되면 헌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매개 살려야 되니까 지금 무너져가니까 본교회가. 그렇게 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내가 거기 들렸다 로마 갈 거니까 여비 마련해. 그 다음에 여비 마련하고 이제 로마서에다 쓰면서 로마서에다가도 저기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서반으로 가야 되는데 여비 마련해. 그렇게 또 쓰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에 마지막 와서 3개월 있다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럼 이제 또 성경이 또 하나 써졌죠. 자, 3차 전도여행은 뭐다? 성경을 쓰는 거다. 그러고 나서 그걸 써서 베베라는 갱글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 실력이 대단해. 로마서를 읽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베베 여집사님은 그냥 한 번에 읽어주고 질문 있어? 하면 또 설명해주고 이랬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 고린도에서 이제 나 여기 전할 거 없다. 그래서 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또 조폭이 달라든데. 그래서 육로로 숨어가지고 숲속으로 해서 길이로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게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율법 지켜. 그러면 아직도 할례당 해결이 안 됐죠. 율법 지킨다면서 다른 사람의 정죄를 쓰게 필요한 비용을 바울이 내줘. 그래 그걸 다 끝났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용서가 됐어. 그러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복음이 율법하고 아직도 섞여 있죠. 됐는데 그동안에 전도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바울을 본 거예요. 저 우리 동네 와가지고 딴소리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빠져나가는 기독교가 정통이라고 하는 저게 여기 있네. 그래서 딱 잡아들인 겁니다. 잡아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우여곡절 끝에 붙들리죠. 붙들리면서 2년 동안 여기 있어요. 이때 누가가 따라왔다가 이제 바울은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로마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 죄인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풀려나기를 바라고 가이사랴한테 상소 안 하기를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걸 가둬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있을 때 누가가 이제는 내가 보살피지 않아도 돼. 누가 해줘요. 로마 병사가 해줘요. 그러면서 누가가 2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냐? 팔레스타인을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릴 때껏 자료 수집을 쫙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탄생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살 때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빠뜨렸대 사도들이. 그러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한 30가지 정도를 발굴해서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그렇게 해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276명과 함께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서 이제 몰타에 가서 부흥회 한번 해서 싹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는데 여기서 또 바로 풀어놓아야 되는데 죄를 안 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제 배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율리오가 누구냐면 이탈리아 대니까 지금은 하면 RCMP야. 캐나다로 얘기하면 보통 군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래갖고 그 율리오가 가가지고 로마 황실에 복음을 전도를 해서 나중에 황실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재판거리도 아니에요. 죄목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죄목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죽였잖아. 뭔 죄목이 있어? 살인죄예요, 무슨 절도죄예요. 바울도 죄목이 없는데 2년 동안 셋째 배. 그러면 렌트비 누가 내줘요? 로마 정부에서 내주죠. 그리고 2-3명 로마 병사 붙이면은 거기서거리니까 한 명만 붙여놔, 거기 교대로. 그래서 바울이 다 만나게 해줘.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왜 썼느냐?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들을 보니까요, 이집트에서 왔다, 구스에 왔다,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아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땅끝이 스페인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할까 생각하니까 어렴풋이 알았던 교회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부터는 교회도 예정돼 있다. 교회도 신학의 성전이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럼 교회의 코어, 핵심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큰 일을 이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래서 드디어 교회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광야 교회는 머리가 없는 모형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교회, 완성된 교회는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너희들은 각 몸의 지체다. 이게 교회론인데, 이게 참 그럼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냐?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 너희들 부부관계 한번 얘기해봐. 말로 할 수 있어 없어? 참 다 못하지? 하나라는데 돌아서면 남이야. 그 이상하지? 그런데 어떤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신비다. 마치 부부와 같이 이건 신비한 것이다. 교회와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굳이 말하라면 신랑과 신부 관계를 보더니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드디어 쓰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나머지, 자, 말기사역은 주로 뭡니까? 말씀 기록사역입니다. 이러면은 바울의 이런 전도여행을 이제 우리가 다 봤고요. 로마 여행도 다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를 할 것인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금 무슨 책에 써졌는가를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느 왕 때 어떻게 썩어버리니까 어떤 선지자가 나왔다. 그리고 선지서의 핵심을 얘기해 줬죠. 이사야서는 망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망해버렸지만 말씀으로 마지막에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이게 말씀으로 이 말을 굳게 해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다니엘서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우상은 허상이고 있으면 귀신이고 가짜다.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걸 놓치면 안 열립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요절을 찾아도.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바울 서신과 신약의 교리서를 이 바울의 고생하는 여정과 그 교회가 육적으로 탄생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것이 핵심적으로 안 열리면 서신서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적 탄생의 교회에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에 심취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교회라는 게 진짜 눈으로 보이고 200명, 300명 모이는 게 교회인가? 그게 아니다는 게 에베소서예요. 진짜 교회는 이것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진짜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고 그 코어에는 예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골로새서고, 빌레몬서는 구역장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빌레몬 구역장한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마지막 때는 이단을 경계해라. 그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때 세상적으로는 세상 권력으로도 핍박으로부터 고난받는 게 교회다. 환영받고 무슨 조찬 기도, 이게 교회가 아니다. 세상 정부로부터 대적받는 게 교회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세상으로 받던 고난. 이것을 놓치면요, 그 안에서 별걸 다 찾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각 구원을 선지서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기도하시고 제가 마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만 오시면 될 줄 알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선하고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으로 나가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를 탄생하면서 10년의 바울의 전도 여행의 산곳 속에서 교회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은 쓰여진 것을 너무나 배부르고 등따순 가운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복음을 우리가 전도받는다면은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 첫걸음이 신약 성경을 완전히 공부하고 열어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사 잘 듣고 올 때에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들리는 말씀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와서 장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복주시고 생업 위에 함께 하시고 자손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복으로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